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은 다 나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지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시기를 복대로 살아간다. 복대로 살아간다. 중생이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닦아야 된다 라고 수없이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복을 짓고 지혜를 닦아라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 경전에 부처님께서 스스로 복을 짓고 또 부처님께서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가 있다. 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늘 복을 지어야 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늘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마음으로 되새기고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이번 생 복과 지혜를 잘 닦겠습니다. 이번 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겠습니다. 지혜를 잘 닦겠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되새기고 발언해야 합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큰 부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주 잘생기고 아주 단정한 그런 아주 초롱초롱한 귀염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아들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갓 태어난 아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이 계십니까? 아직 부처님이 계십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아기가 부처님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다. 지금 이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다. 예, 그러면 사리불 존자와 아난 스님도 계십니까? 사리불 스님도 계시고 아난 스님도 계신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부처님도 지금 계시고 사리불 스님, 아난 스님도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까르르 웃으면서 엄청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아기가 부모님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부디 저를 위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대중공양을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님, 저를 봐서 부처님과 수많은 대중스님들을 모시고 대중공양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뭐 공양 올리는 거야 어렵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모시려면 그 부처님과 그 수많은 스님들을 집에 모셔서 갑자기 음식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만 믿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에 높은 자리에다가 자리 3개를 마련해 주십시오. 높은 자리 3개를 딱 마련해 주시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릴 겁니다. 저만 믿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 말대로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그래서 이 부모님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아들이 말한 대로 높은 자리 3개를 딱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높은 자리 3개를 준비하라고 한 거냐? 왜 높은 곳에 3자리를 준비하라고 한 거냐? 예, 아버지, 어머니, 첫 번째 자리는 부처님을 위한 자리고 두 번째 자리는 전생의 제 어머니를 위한 자리고 세 번째 자리는 현생의 지금 현재의 부모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자리 하나는 부처님을 위한 자리고 두 번째 자리는 전생의 어머니를 위한 자리고 세 번째 자리는 현재 낳아주신 현재 부모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제 전생의 어머니가 아직 저 바라나국이라는 곳에 살고 계십니다. 부처님, 스님들 모셔서 대중공양 올릴 때 제 전생의 어머니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하인을 시켜서 알아봤더니 아들 말대로 홀로 살고 있는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노인이 할머니가 바라나국에 살고 있다는 걸 딱 알게 됩니다. 아, 우리 아들이 허튼 소리를 한 게 아니구나. 참으로 묘하구나. 참으로 묘하구나. 그래서 당일날 부처님과 스님들을 수많은 스님들을 다 함께 집에 모시고 또 나아가서 아들의 전생 어머니라고 했던 그 노인도 이제 부처님 스님들께 대중공양 올리는 그날에 딱 높은 자리에 모시게 됩니다. 자, 그러할 때 정말 부처님과 스님들이 그 아들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수많은 맛난 공양들이 맛있는 공양들이 저절로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 모인 부처님과 스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 다 공양을 이제 맛있게 자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대중공양을 받으시고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그 자상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수다원과,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고 아라한이 되는 4단계가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 아라한이다. 그래서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1단계의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은 쑥쑥 자라서 이제 나이가 차서 다 컸을 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 이제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비구가 된 이 스님이 부처님의 발 아래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그 비구 스님을 바라보면서 아난 스님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비구 스님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큰 부잣집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가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자 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바가 저절로 생기거나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심지어 젊은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전생에, 바로 전생에 어느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젊은이가 어느 날 부처님과 거룩한 대중스님들이 탁발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가난해서 저 부처님과 저 스님들께 아무것도 공양 올릴 수가 없구나. 아무것도 공양을 올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가난한 청년이 1년 동안 온갖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게 되었다. 그때 그 가난한 청년에게 일을 맡겼던 그 주인집의 주인이 가난한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대여, 젊은이여,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는가? 결혼하기 위해서, 장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는가? 아닙니다. 제가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은 장가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것인가?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1,000냥을 모으는 중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주인이. 1,000냥이면 큰 돈인데 세상에 자기의 행복과 부귀영화와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스님들께 널리 대중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돈을 모읍니다. 1,000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가난한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돈을 그대에게 줄 테니 그 돈으로, 내가 준 돈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그대 소원대로 대중공양을 올려라. 그런데 내 부탁이 있다. 조건이 있다. 그대가 그대 마음껏 부처님과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되 우리 집에서 대중공양을 올려다오. 야, 참 이 주인도 대단해요. 이 주인도 참 대단해요. 그래서 그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재물을 채운 뒤에 자신의 소원대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약속대로 주인집에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그와 같이 큰 공덕을 짓게 되었고,
이 가난한 청년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린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곧바로 어느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가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부처님과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렸고, 나이가 차서 다 컸을 때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가 되어서 짧은 시간 안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저 아라한 비구의 전생의 공덕의 인연이니라.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복은, 자기가 지은 선업공덕은 이번 생에 못 받더라도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자기가 받게 되나니, 이것이 바로 자기가 지은 인연법의 결과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을 지읍시다. 작은 복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준히 작은 것이라도 자꾸 복 짓는 습관을 가집시다. 여러분, 내가 지은 복의 선업공덕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하늘에서 막 꽃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막 꽃비가 쏟아지니까 이 부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 아름다운 꽃비가 쏟아졌으니 우리 아들의 이름을 화천이라고 지읍시다 해서 꽃필 화자를 써서 화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화천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이 화천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거룩한 부처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이제 집에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아 자시고 공양을 다 마친 뒤에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의 법문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천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다원이라는 그런 거룩한 깨달음까지 얻게 되고, 너무나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향한 그런 부처님의 존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부처님께 가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이 화천 비구는 부처님의 발 아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화천 비구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고,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렸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된 뒤에 부처님의 발 아래 열심히 수행해서 저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공덕의 인연을 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 모든 것도 저 화천 비구가 자기가 지은 전생의 공덕의 인연이니라. 수많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비바시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비바시 부처님.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수많은 중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계실 때, 그때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가난한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스님들이 길을 걷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도저히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시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공양할 수가 없었다. 그때 이 가난한 사람이 저 산에 들어가서 산에 가득 피어 있는 그 아름다운 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한아름 산에 피어 있는 그 꽃들을 품에 안고 비바시 부처님과 스님들이 지나가시는 길에 스님들을 향해서 자기가 산에서 가져온 그 꽃들을 뿌리면서 꽃을 부처님과 스님들을 향해 꽃을 뿌리며 꽃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향해 지극정성으로 공경 예배를 올렸다. 이와 같은 선업공덕의 인연으로 이 가난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여 세상을 떠난 뒤에 태어나는 곳마다 온갖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고, 수없는 세월이 지난 뒤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수많은 윤회가 지난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큰 부잣집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 집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는 날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출가제자가 되어서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불제자들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화천비구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값비싸거나 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산과 들에 피어있는 꽃들을 꺾어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이 가시는 길에 꽃공양을 올린 것만으로도 저와 같이 크나큰 공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기에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부처님 경전에서 이 구절을 듣는 순간 마음이 샤르르르르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위대합니다. 위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여 하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이요, 어떤 중생이 작은 보시를 했다고 해서 복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우와. 중생이 작은 보시를 했다고 해서 복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 작은 복의 씨앗이 크나큰 숲을 이루게 된다. 작은 보시를 행했다고 해서 작은 보시를 복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 작은 복일지라 하더라도, 그 작은 복이라 하더라도 크나큰 공덕을 얻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우리 중생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을 보지를 못하니까 윤회도 믿지 않고 전생도 믿지 않고 자기가 지은 인과 업보도 믿지 않는 그런 말법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생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분명히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증명하셨습니다. 윤회의 흐름 속에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 게 이 윤회 세상의 인연법이니라 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작은 보시라고 해서 복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작은 씨앗이 크나큰 숲을 이루듯이 작은 복의 씨앗이라 하더라도 크나큰 공덕의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행복을 창조하는 진정한 불자라면 작은 복, 작은 선업공덕이라도, 작은 인연이라 하더라도 자꾸 복을 짓고 복을 짓는 그런 습관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늘 작은 복이라 할지라도 복 짓는 불자가 됩시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하늘에서 7가지 법의 보석이 하늘에서 후두두두 하고 하늘에서 보석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와, 하늘에서 보석이 쏟아졌는데 잘못 맞으면 뇌진탕 막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막 보석이 쏟아질 정도니까 얼마나 복이 많은 아이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나 놀랍고 기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태어날 때 하늘에서 7가지 보배가 쏟아졌다 해서 보배 보자를 써서 보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보천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고, 거룩한 부처님을 뵙고 마음에 크나큰 감동을 느끼면서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하여 보천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이 보천 비구는 부처님 발 아래 열심히 수행하여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어느 날
수많은 불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 보천 비구스님은 전생에 어떤 인연을 지었기에 큰 부잣집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 하늘에서 7가지 보배 보석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나이가 다 차서 성인이 되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뵈었고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실 때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중생들에게 진리의 법을 널리 펼치고 계셨다. 그때 어느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스님들을 보고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공양을 올릴 수가 없었고 보시를 올릴 수가 없어서 너무나 마음에 크나큰 그런 슬픔을 느끼게 되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부처님과 스님들께 조금이라도 공양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 숲에 들어가서 숲에서 구슬같이 맑고 깨끗한 조약돌들을 모아가지고 그 맑고 깨끗한 조약돌을 부처님과 스님들이 지나가는 길에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 예배를 올렸느니라. 그와 같이 깨끗한 조약돌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린 그 선업공덕의 인연으로 이 가난한 사람은 목숨이 다한 뒤에 태어날 때마다 하늘 세계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면서 온갖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고 이번 생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 시대에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태어나는 그날의 하늘에서 7가지 보배 보석이 쏟아졌고 무럭무럭 자라나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자마자 가슴에서 크나큰 환희를 느끼며 기쁨을 느끼며 머리 깎고 출가하여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선업공덕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면서 이와 같이 묻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 저 보천 비구스님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 겨우 산속에 뿌려져 있는 그 조약돌들을 모아가지고 그 작은 돌들을 모아가지고 그 돌들을 부처님과 스님들이 지나는 길에 그 돌들을 보시한 그것만으로도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전혀 귀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작은 돌들을 보시한 것만으로도 저와 같은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작은 보시라고 해서 복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작은 씨앗이 큰 숲을 이루게 되듯이 작은 복의 씨앗이라 하더라도 훗날 크나큰 공덕의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작은 보시라 해서 복이 없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자기가 지은 복은 반드시 자기가 받기 마련이고 작은 복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크나큰 복의 결과를 얻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갑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수록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갚고 있구나.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숙제와 빚을 이번 생에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늘 염불하고 수행하고 수행하면서 마음을 닦아나가야 할 것이요. 작은 보시라 하더라도 복이 없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작은 작은 복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복을 짓는 그런 복 짓는 습관을 가진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발언해야 합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복과 지혜를 닦겠습니다. 복과 지혜를 닦겠습니다. 복을 짓고 지혜를 닦겠습니다. 이번 생 늘 되새기고 복과 지혜를 닦는 불자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고 교훈 있는 내용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요 노보살님께서 어리고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가셨는데 그 시집 간 곳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천하의 한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술하고 여자를 좋아하던지 시집간 첫날 밤에도 신랑분께서 친구들하고 같이 기생집에서 날을 보낼 정도로 아주 그렇게 독특하고 좀 이상한 분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다 보니까 요 노보살님께서 젊은 나이에 시집 와서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이 아니라 왼수죠. 그래도 우리 옛날 세대 분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그냥 내 업이려니 생각하고 내가 자식 보고 살지 남편 보고 사냐 그러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평생 그냥 그 시댁에서 살아가던 옛날 세대, 그냥 그 세대의 모습 그대로의 노보살님이었습니다. 이 노보살님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의지하던 것이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항상 염불을 하시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이게 다 제 업인가 봅니다. 전생에 저 남편과 제가 숙제와 빚이 많아가지고 이번 생에 만났나 봅니다.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염없이 염불을 하시고 절에 가셔서 스님들 법문 들으면서 그 낙으로 그렇게 마음의 의지처로 삼으면서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분께서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요 보살님 속을 썩혔는지 이 자녀분들 증언에 의하면 이 어머니께서 너무나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다듬이질을 하셨다고 합니다.
떡떡떡떡 다듬이질을 하면서 어머니가 뭘 자꾸 중얼중얼 거리시더래요. 그 어머니가 다듬이질을 하면서 방망이질 하면서 뭘 저렇게 중얼중얼 거리시나 하고 들어보면 방망이질 소리에 맞춰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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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루하루를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을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신 그런 보살님이 계십니다. 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한 해, 두 해 아이들 잘 키우면서 제법 시간이 흘렀을 때 요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매일매일 술과 여자와 노름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거의 반신불수가 되다시피 완전히 이제 몸에 큰 병을 얻고 쓰러지신 뒤에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조강지처를 찾아온 겁니다. 세상에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여자 속 다 뒤집어 놓더니 이제 갈 데 없고 힘들고 괴롭고 병에 드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기 부인을 찾아온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어요? 남편 받아주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불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스님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 받아줍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요 노보살님이 정말 보살이에요. 그 남편이 찾아오니까 그 남편 병 고치려고 옆에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시봉을 했답니다. 그렇게 몇 해 시간이 지나고 남편분께서 요 부인 되시는 보살님의 지극정성의 간병 덕분인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몸을 움직이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부인에게 절 3배를 올리더랍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절 3번을 하면서 여보, 여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소? 내가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다면 당신 같은 분일 거요. 여보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아이고 그래도 남편 되는 분이 그래도 은혜 갚을 줄은 아네요. 그래도 그 뒤에 이 남편분께서도 이 보살님 부인에 대한 고마움 덕분인지 그 뒤로는 굉장히 집안에 충실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뒤에 그 남편분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세상 떠나기 며칠 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남편분께서 자녀분들에게 한 이야기가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라. 너네들 엄마한테 정말 효도해야 된다. 이 아비는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네 엄마를 만날 거다. 그때는 내가 네 엄마한테 꼭 은혜 갚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날 밤에 요 노보살님께서 다듬이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부처님, 부처님, 제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길래 저 남편이 다음 생에도 또 저를 만난다고 그럽니까? 부처님, 다음 생에는 부디 저 남편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웃깁니까? 전 되게 웃긴데. 자, 그 보살님은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히셨나 봐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언젠가 보살님께 여쭤봤대요. 노보살님께. 엄마 그렇게 아빠가 미웠는데 아버지가 미웠는데 아빠가 병에 걸려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 왜 옆에서 그렇게 시봉을 잘하고 간병을 잘했어? 아빠가 그렇게 싫었잖아. 그 요 노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불쌍해서 불쌍하더랍니다 남편이. 그리고 둘째는 이번 생에 네 아빠 만난 것도 전생에 내 업보였을 텐데 이번 생에 잘 풀어야 다음 생에 안 만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노보살님이 평생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시면서 그렇게 곱게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보살님께서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염불과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지금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자녀분들이 다 출세하고 잘 풀렸는데 요 자손 되시는 분들 말씀이 아마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평생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염불하고 불공 올리고 마음 잘 쓰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음덕을 저희 자손들이 받나 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나는 다음 생에도 네 엄마 만날 거다. 다음 생에도 네 엄마 만나면 그때는 내가 꼭 은혜 갚을 거다. 그 노보살님이 막 울면서 싫다 싫다 하셨다 하지만 다음 생에 이 두 분이 만나신다면 분명히 좋은 인연으로 만날 겁니다. 그게 인과업보입니다. 다음 생에는 남편 되시던 분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번 생에 부인 되시던 그 노보살님이 땅바닥에 흙이 붙지 않을 정도로 아마 얻고 다니실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이 수많은 만남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 중생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번 생에 만나고 사라지는 모든 인연이 다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어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때로는 좋은 인연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인연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인연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슬픈 인연도 있고 하지만 그 인연의 흐름이라는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었구나. 결국 이 인연법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연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인연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인연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가 다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노보살님께서도 젊은 시절부터 그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 내가 지었던 업보, 내가 지었던 업장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시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내 빚이었고 내 숙제였구나. 그렇게 수행의 힘으로 녹여 나가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죠.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제 주변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절에 다닌다고 나쁜 인연들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좋은 인연도 그 나쁜 인연도 내가 지었던 업의 씨앗입니다. 불교는 그 나쁜 인연을 싹 소멸시키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은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내 숙제와 내 빚이라는 걸 알고 항상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불법의 핵심입니다. 절에 다니면서도 좋지 못한 인연, 나쁜 인연이 다가왔을 때 전생에 지었던 내 숙제를 내가 갚고 있구나 라고 수행의 힘으로 잘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연세가 지긋하신 노 비구니 스님이 계셨습니다. 요 노 비구니 스님 아래에 제자가 여럿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제자가 되는 비구니 스님이 또 계셨어요. 이 노 비구니 스님이 자신의 제자인 비구니 스님과 다 쓰러져가는 절을 새로 불사하고 농사도 지으시고 밭도 일구시고 그렇게
신행생활을 아주 잘하신 그런 노 비구니 스님입니다. 근데 이 노 비구니 스님이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연불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불사도 잘하셨는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었대요. 무언고하니 자기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시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기의 가장 큰 제자인 비구니 스님을, 자신의 제자인 비구니를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쥐잡듯이 잡더래요. 그런데 또 그 제자가 되는 비구니 스님도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기 스승님이신 그 노 비구니 스님 곁을 떠나지를 않고 평생 옆에서 시봉을 하더랍니다. 제자 비구니 스님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 스승과 제자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대요. 무슨 애증관계인가 봐요. 떠날 수도 없고 같이 있자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스승은 제자 그냥 쥐잡듯이 잡고 잔소리하고, 제자는 제자대로 맨날 뒤에서 자기 스승인 큰 스님 막 푸념하고, 근데 둘이 그렇게 떨어지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한 절에서 계속 평생을 같이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아는 많은 불자님들이 참 저 둘은 신기하다, 참 저 둘은 신기하다. 노 비구니 스님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자인데 왜 저렇게 쥐잡듯이 잡을까? 또 제자인 저 비구니 스님은 남들 같으면 떠나도 벌써 몇 번은 보따리를 쌌을 텐데 왜 저 절에서 저렇게 평생을 살까? 정말 희한한 인연이다.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 노 비구니 스님이 평생 연불을 하셨대요. 농사를 지을 때에도 불사를 하실 때에도 평상시에도 입에서 연불을 놓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항상 연불하고 연불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연불이 완전히 습관이 되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푹 주무실 때에도 손에 염주를 돌리면서 잠꼬대로 연불을 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잠잘 때에도 잠꼬대로 연불을 하실 정도였으니,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일심으로 일념으로 연불을 하다가 순간 노 비구니 스님의 의식이 환하게 맑아지면서 당신의 전생사를 다 보셨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간혹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전생을 볼 때가 있거든요. 물론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행을 많이 하시거나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마음의 식이 맑아지면서 자기 전생일을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너무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어쨌거나 노 비구니 스님이 당신의 전생사를 싹 보시고 난 뒤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를 싹 불렀답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노 비구니 스님이 자신의 제자를 다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이야, 아이야. 너와 나 사이의 전생의 인연을 혹시 아니? 너와 나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 이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 그때 먼 과거 전생에 네가 시어머니였고 내가 며느리였다. 제자였던 네가 시어머니였고 스승인 내가 그때 며느리였다. 그때 시어머니였던 네가 하도 나를 쥐잡듯이 잡아서 시집살이를 너무 고되게 시켜서 내 가슴에 평생의 한으로 남았었다. 그러다가 숱한 윤회의 흐름 속에서 이번 생에 우리 둘이 사람의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전생의 며느리였던 나는 스승으로 만났고 전생의 시어머니였던 너는 나의 제자로 만나게 되었구나. 내가 너를 보면 그렇게 화딱지가 나고 너한테 잔소리를 하고 너를 호되게 굴었던 게 그때 기억하지 못했던 가슴에 맺혀있던 머나먼 전생의 며느리로서의 한이 너로 하여금 힘들게 하였구나.
내가 진작에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참회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노 비구니 스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되는 비구니 스님이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그 자신의 스승이었던 노 비구니 스님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참 이 인연의 흐름이라는 게 너무 묘하고 묘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이 언젠가 다음 생에 서로가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분명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하는 인연이 있다면 수행의 힘으로 녹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기쁘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 좋은 인연에 대해서 감사해 하시고,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인연이 있다면 수행의 힘으로 녹이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인연법은 참으로 묘하고 참으로 미묘하더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인연법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헤어짐과 그 좋은 인연과 그 나쁜 인연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지은 원인대로 만나게 되더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을 수행의 힘으로 잘 녹이고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이 인연법을 설해줘도 믿지를 못하더라. 알아듣지를 못하더라.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부처님의 인연법의 가르침을 듣고, 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내 어변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이번 생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짓고 있는 나의 이 모습들이 다음 생에 또 다른 어변으로 내가 받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실하게 꿰뚫어보고 믿는 불자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분명히 전생에서부터 성근을 지으신 분일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믿음을 일으키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일으킨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전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신 분들일 겁니다. 불교는 지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들으신 이 부처님의 인연법을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닦아가는 수행과 실천의 삶을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